오래전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만원 버스 기억하시죠?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짐짝이고, 그래서 급정거라도 기사 아저씨가 하려면은 완전히 몸 따로 다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침마다 너무 고역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뿔쑥 올라온 생각이, 그래,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주문을 외운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물건이고 나는 짐짝이다. 사람이라서 괴롭지 짐짝은 이럴 때 괴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딱 생각한 순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짐짝이 몸에 힘을 주거나 짐짝이 괴롭다 그러고 아우성 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몸에 힘을 탁 빼고 나는 짐짝으로서 그 순간 그 존재했는데 더 이상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경험을 하나 했었고요. 그 비슷한 경험이 계속됐어요. 대학 시절이었는데 학교가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대로 몸이 막 힘이 주어지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에 막 힘을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니 이게 대체 뭐라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그래 뭐 죽지 뭐, 죽으라면 죽지 뭐. 그래서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고서 탁 풀었어요. 그랬더니 안 추운 거예요. 몸에 힘을 다 풀고 추위에 대해 저항하는 마음을 탁 내려놨더니 날 잡으세요 했더니 안 추운 거예요. 그게 너무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저항을 포기했더니. 어쩌면은 추위 때문에 추운 게 아니라 춥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치는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추웠구나, 더 추웠구나라는 생각을 그 순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어요. 푹푹 찌겠죠. 그때는 강의실에 뭐 에어컨은 저리 가라 하고 선풍기조차 없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더워서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다들 너무 덥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했죠. 아유, 나를 좀 잡수세요. 그러고 풀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러니까 그 강의실에서 저 혼자 편안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30대 초반쯤 됐을 때 제가 잠시 단학선원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단학선원에서 이제 몸 가지고 하는 그 운동 프로그램 중에서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한 자세를 가지고서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단을 보통은 한 20분 해도 굉장히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제가 특별 수련을 좀 가가지고서 그 연단을 하는데 똑바로 누워가지고 팔 다리를 기역자로 들고 그러고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이상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이 김지하 선생께서 그때 이제 거기 바로 옆에서 수련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그때 건강하지 않으셨거든요. 얼굴이 되게 흑색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나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1시간을 버티시더라고요. 그 상태로. 와, 대단하다. 역시 김지아 선생님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시인 김지아 선생. 그래서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또 생각을 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힘으로 버텼어요. 생짜로. 그래서 힘으로 막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래, 고통인데 고통을 그냥 흡수해버리지 뭐.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그냥 내려놓지 뭐. 나를 죽이십시오. 이러고서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진짜 탁 내려놔주면서 그토록 그렇게 힘들던 게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힘이 점점 빠지더니.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안 힘들어지는 건 물론이고 누군가가 받쳐주는 거예요. 팔,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 저는 알았죠. 그거는 기운이었어요.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우주의 기운이,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거든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시천주였다라는 거를. 내유 신령, 외유 기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자 내 마음에 있는 한울림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 한울림에 응답해서 우주의 천지 기운이 도와줬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그 기억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편안하게 저는 3시간을 3시간을 그런 자세로 벌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려놓아야겠구나. 딸아이가 몇 년 전에 입시를 보는데 따라가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기다리는 동안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제가 김용희 선생이 쓴 책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퍼뜩 불연기연을 읽다가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하늘이다. 내려놓으면 하늘이 알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때로부터 생각한 게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놓으면 하늘이다. 내려놓으면 기운이 흐르고 기운이 도와주고 우리의 몸에 생명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집착으로 그거를 막아 세우는 순간 흐르지 않죠. 절단이 돼요. 단절이 돼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지뢰밭이라면, 나의 생각을 통한 지뢰밭이라면 하늘이 도와주고 싶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려놓아야 하늘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 말,
이게 제대로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우리의 생명이, 진짜 신령스러운 생명이 아프지 않고 침잠해서 조용히 흐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예술이에요. 오죽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다 한울이 깃들고 한울의 마음을 담아내는 기관들이에요, 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막혀있는 기관이라든지 이게 불화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긴장을 하죠. 어깨가 이렇게 저절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요.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서. 그 어느 순간 그 이완을 하세요 해도 이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이완을 해야 되겠다. 이완을 하자 해서 계속해서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나를 막아세우는가 들여다보고, 그래야지 우리의 그 마음은, 그러니까 나의 몸 한울이 먼저 알아채고 반응하고, 그리고 힘들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되기 위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지점인 거예요. 본래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성품 하늘, 본래의 자리 성품 하늘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제대로 몸이 기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래대로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이,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성품 하늘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지요. 졸리면 자요. 병이 나면 아프지 않은 상태로 가려고 진짜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로다가 고통스러워하지요. 화도 나고 분노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는 고통스럽지 않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잘 못 찾아가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은 자리로 찾아가기 위해서 마음속의 폭풍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처리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향도 똑같아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미안인지. 만약에 우리가 그 길로 영영 가버렸다면, 아픈 자리로 계속 갔다면,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우리의 하늘이 너 아프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갔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이 있을까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라, 잠을 자라, 아프지 않은 상태로 병을 좀 치유해라, 마음의 고통도 좀 내려놔라. 그래서 도달하는 자리가 성품자리. 어쩌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단순한지도 몰라요. 내려놓으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몸 한울림, 마음 한울림,
성품 하늘님이 서로 도와가면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끝없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삶의 생명의 불이 켜져 있는 만큼은 이 우리 몸 하늘님과 마음 하늘님, 성품 하늘님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있게 하는 거,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늘의 상태로, 하늘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바르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귀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지, 엉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끄달려가고 있고 그 끄달려가고 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점검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마음들을 잘 살펴야 되겠어요. 제가 이게 견성해 오늘 이제 경전을 읽어주셨는데, 우정일 동동님이 제가 AI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하면서 그 의암성사 법설 4장 견성해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근거로 몸, 한울, 그러니까 몸 한울, 마음 한울, 성품 한울을 각각 정의해 보라고, 각각 정의하면은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얘가 학습을 많이 했나 봐요. 동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옛날에 진짜 한 1년 전에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너무나 풍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몸 한울, 신체적인 한울, 이제 그거를 봤더니 인간의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한울의 기운이 응집되어 나타난 자리입니다. 따라서 몸은 우리의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한울을 모시고 실천하는 터전입니다. 한울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울은 의식하는 한울이에요. 마음 한울이란 한울을 자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인간의 마음 작용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작용, 흘러가고 멈추는. 그래서 이 마음이 흐려지면 한울이 가려지고, 마음이 바르면 한울이 맑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마음 한울이, 그러니까 마음 한울이라는 게 한울을 스스로 깨닫고 응답하고 자각하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 한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암성사께서는 수행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걸 깨닫고 얻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거, 그래서 몸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밝히고 성품 하늘을 스스로 확인해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 그 과정이라고 의암성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한울이 지금, 바로 지금 작용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감각작용으로 볼 때 이건 이제 인간의 몸이 한울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총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없으면 마음 한울도 없고 성품 한울도 없고 생명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생명의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각작용으로 드러나는 몸 하늘을 제가 이제 처음에 몸부터 중심으로 봤어요. 우리 몸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왜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마음 내려놨더니 편안해지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마음과 몸의 작용. 그래서 봤더니 어쨌든 눈으로 볼 때 하늘로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사물을 바르게 보고 사사로움에 끌리지 않는 그런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탐욕, 욕심을 가지고서 보면 하늘이 가려지고, 그리고 공정하고 자비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 하늘이 맑게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귀로 들을 때 그냥 단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하늘이 실리기 때문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 진짜 진실의 말과 거짓의 말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늘은 분명히 압니다. 하늘은 분명히 분별해내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내 앞에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그 귀로 들으면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돕죠. 도와주고 함께하고, 할 수가 없으면 그 자리로 그냥 내가 옆에만 있어줄게, 옆에라도 있어주는, 그게 바로 바르게 듣는, 하늘의 마음으로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나? 하늘로 듣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으로 말할 때도 똑같아요. 거짓말과 누군가를 해치는 말, 거짓말, 이거는 하늘을 여기 표현하는데 거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늘을 거스르는 행위다. 하늘의 말은, 하늘의 언어는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을 흐르게 하는 말이고, 설사 조금 삐끗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되돌려 놓는, 타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남을, 고통에 빠진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가 있죠.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늘로다가, 하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몸 자체가 곧 수행인 거예요. 기도하고 주문 외우는 것만 수행이 아니라 일을 하고, 열심히 크고 작은 일을 하고, 돌보고,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따른. 그래서 의암성사께서는 철저하게 행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깨달음은 참된 견성이 아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하는 것까지 가야지 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암성사의 시천주는 가슴에 그냥 주문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용, 그러니까 이 일상의 작용 자체를 하늘의 작용으로 자각하는 태도, 깨닫는 태도, 그것 자체를 의암성사께서 보는 시천주의 본래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 하늘이 보고, 하늘이 듣고, 하늘이 먹고, 하늘이 마시며, 하늘이 길을 간다. 하늘이 입을 통해 말하고, 하늘이 손발을 통해 행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신환성설에 조금 더 짧게 나오는데, 하늘이 있음으로써 물건을 보고, 하늘이 있음으로써 음식을 먹고, 하늘이 있음으로써 길을 간다라는 이치를 투철하게 알라. 이것이 의암성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몸 하늘, 마음 하늘, 성품 하늘만 제대로, 저도 아직 안 돼요. 제대로 품고 있어도 우리가 이 견성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경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 존재를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들 하늘을 모시고 하늘을 사용하고 하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이 하늘을 모시고 너도 모시고 나도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왜 내 하늘님과 당신 하늘이 다릅니까? 뭐가 문제이길래 당신은 하늘님이 이렇다 말하고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정말 그게 고민이 돼서 올해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그게. 근데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이 이렇게 좀 정리되는 걸로는 자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라고 말하는 정체성, 스스로의 정체성, 내가 나라고 말하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나, 그 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 나가 수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나가 하늘마저 약간 물들이지 않을까, 그 물든 하늘을 정말 하늘이라고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우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기면 그게 하늘이에요, 나의 하늘이에요 라고 우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된 나와 내가 나라고 생각한 그 나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마다 하늘을 드러내는 깊이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요 얇은 데서 이게 내가 다 알았어, 이게 하늘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난 많이 부족합니다, 더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정말 고뇌할 만큼 고뇌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그거를 거기서 하늘을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각지불이라는 게 있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나의 깨달음을, 나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나하고 똑같이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발걸음으로 가고, 저는 저의 발걸음으로 갑니다. 나는 나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나의 하늘을 최대한도로 본래 성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용하게, 그건 끄덕없이, 저번에 지난 그 천도 말씀 시간에 거울 얘기를 했었죠. 최대한 의암성사께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다른 거 다 안 가져오고, 가져온 거 없고 보배로운 거울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거울이, 나의 하늘이 최대한 본래의 성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내가
뭐가 묻었나, 때가 묻었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선물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자도 내가 아니고 듣는 자도 내가 아니고 말하고 행하는 자도 내가 아니고 하늘이 나를 통해서 말하고 듣고 행한다라는 거.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